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도 열매, 신약도 열매, 참 열매가 많습니다. 심지어 먹는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 열매도 이야기할 정도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열매, 이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근데 그래서 열매가 익는 것은 우리가 보면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 그래가지고 뭐요? 빨갛게 잘 익은 열매. 그리고 벼는 다시 초록색이었는데 어떤 것은 빨갛게 되고 어떤 색은 노란색이 되고 어떤 것은 주황색이 되고 참 각양각색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익은 곡식과 과일나무를 먹으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제 현대 와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음식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며 먹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열매 맺는 것들을 종류대로 내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너희 식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적절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요? 아멘. 올해에도 너무 기온 이상으로 또 열매를 많이 못 맺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먹고 살 정도로는 다 주셨죠? 먹고 살 정도로는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도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유대인들도 참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의미는 뭐냐면 봄의 첫 열매, 가을의 첫 열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봄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기가 있었듯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첫 열매에 있어서 그 추수감사의 열매도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과 또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추수감사 6월절과 관련이 있죠. 초막절을 일주를 지내다가 6월절에 이 7.7절 맥추절 또 뭐 오순절 이날의 열매를 가지고 축복 감사하고 바치는 지혜를 알았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사실 우리 미국에서 유래가 된 건데 미국이 청교도인들 아시죠?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건너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씨를 나눠줘요. 씨를 나눌 자들이 농사하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함께 이스라엘 원주민과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첫 열매는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irst fruit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첫 아들은 또 first born이라고 그럽니다. first born. 첫째 뭐 이런 게 아니라 first born. 첫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처음 익었다라는 뜻을 넘어서 제일 좋은 것, 으뜸 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거든요. 레시트.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중요한 이 의미를 지녔어요. 이 첫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소산의 토지 소산의 만물이 first fruit이에요. 네. 그걸 누구 앞에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두고 가져와서 드리기만 했어요? 아니요. 경배했다고 되어 있죠.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째분들 많으시죠? 첫째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으뜸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지만 늘 첫째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옛날에 우리 또 믿는 부모들은 뭐예요? 첫째들은 또 신학교 보내라 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퇴색됐죠. 근데 퇴색됐다고 해서 성경적이나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다는 거죠. 첫째를 바쳐라 그 의미가 아니고 첫째를 한패 드림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들이 옛날 목회자들이 또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햅쌀, 과일도 또 첫째에서 드렸고 늘 그랬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 마음에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도 보이던 뭐예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되어 있죠. 이 첫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첫 열매의 헌신인 겁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봉고를 받았으니까 돈으로 받으니까 첫 열매를 받은 것 같지는 않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의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베푸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베푼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만 감사하면 주신 분을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네. 주신 분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궁하면은 여러분 돈이 먼저 해결이지 나중에 돈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안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 사람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빌려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준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먼저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들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농사를 짓는다라면 이 감사절을 통해서 더 감사할 텐데 여러분 때로는 일주일에 봉급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에 따라서 매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하고 그렇죠? 각양각색으로 받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게 추수죠. 물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전란 후 어려울 때는 없어도 너무 없어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져 나왔던 게 너무 가난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채워달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넘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남들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욕심은 나 있어요. 먹을만 해요. 삶은. 근데 내가 없는 거 남이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저거 주세요. 또는 가졌어요. 웬만큼 가졌어. 근데 더 갖고 싶어. 다 갖고 싶어서 욕심 부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대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황금 5바구니가 들어있는 황금을 얻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받게 됐어요. 누가 상속을 해준 것 같아요. 상속을 받았는데 근데 4개는 황금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5번째 바구니는 절반밖에 황금이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득 찼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진 재산들과 땅이고 뭐고 다 팔아서 5번째 바구니를 채우려고 황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채운데도 여전히 절반입니다.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4바구니면 한 바구니만 있어도 좋잖아요. 근데 5바구니 황금으로 다 채워져야 자기 마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안 채워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5바구니가 있다고 주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4바구니 반을 주셨어. 네, 그 중에 4바구니 반, 이 절반 남은 거 반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근데 채워도 안 채워져.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제 8계명에가 뭐라고 되냐면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아내든 짐승이든 뭐든 탐내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범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대상이 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모두 포함될 수 있냐면 현대 와서는 뭐까지 포함될 수 있냐면 유부녀인데 제가 총각이에요. 유부녀 마음으로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런 해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도적질은 물질적인 걸 의미한 거거든요.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게 다른 마음까지, 탐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절은 직접 도둑질한 거잖아요. 마음에 있더라도 도둑질 안 해야 되는 도둑질했다는 의미하고 10절은 10계명은 쉽게 내 이웃집을 탐내면 내 마음이 이미 탐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 2가지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계명이 여러분 이스라엘인지 언제 있을 때 준 줄 아세요?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 20장에 광야에 있을 때 줬어요. 그럼 광야에 있을 때 도둑질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밭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만나를 분명히 다음날 거는 다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안식일만 이틀만 해도. 근데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가져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거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광야에 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풍요로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적과 꿀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근데 주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뭐요? 하나님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여리고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에. 그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거대한 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 다음에 어느 성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갔잖아요. 아이성은 진짜 작아요. 여리고성이 한 4만 5만 됐다라면 아이성은 2,000명 3,0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여러분 정복하고 아이성은 정복을 못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야?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해 놨더니 막 모피에 뭐 있으니까 따로 훔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왔지만 어느새 우리가 물질에 눈이 획 돌아가면 세상 것에 눈이 확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게 해서 사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하나님에서 시야를 이리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탐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욕심을 따라 구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기도에 탐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탐심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애와의 비유예요, 여러분. 진짜 꿈을 따는 게 아니고 비유예요. 꿈을 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교인들의 기도를 바구니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한 명이 큰 바구니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쪽 바구니는 교인들의 간구를 제목을 담는 그 바구니였고 저쪽 바구니는 교인들의 감사를 담는 바구니였어요. 근데 간구 바구니는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면서 막 쏟아지면서 막 담아줘. 막 흘러 넘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너무 넘치니까 이제 올라올라 보니까 감사의 바구니는 뭐예요? 밑바닥에 조금 있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의 바구니를 들고 하늘에 올려가려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도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날개짓 타고 올라갈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 생각하고 자기는 쳐다보고 있는데 몸이 붕 뜨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 봤더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끔찍한 보화 창고에 보화를 준비해 뒀더래요. 그런데 한쪽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한쪽 창고는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이 빈 창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할 때마다 여기를 하도 사람들이 가져가서 비어 있더래요. 근데 저쪽에는 다른 창고는 감사의 창고인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보물들인데 감사한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고를 비울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는 풍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해서 창고가 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를 통해서 많이 더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 창고가 비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고는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이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감사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열매, 추수감사절은 첫열매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첫열매가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첫열매는 곡식이나 과실이 처음 익는 것을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시대 와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열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15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이분이 부활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바로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혼이. 근데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는 영혼육이 지금 다 잠자고 있습니다.
신학적이에요. 네. 이 구절이에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 주님이 재림할 때 다 깨어서 육신까지 부활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도 여러분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 죽는다면 어떡하냐? 근데 귀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는 자가 귀신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죽은 사람 귀신 되는 건 다 여러분 영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는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으로 온 거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에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부활의 때에 우리는 살아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육신 부활할 필요 없잖아요. 육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육신 필요 있어요? 육신 있으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데나 다 여러분 한 곳에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무소부지하셨던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심으로 육신의 한계는 있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고 통과하셨어도 그런 핸디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첫 열매가 되신대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를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첫 아들도 뭐라 했어요? 첫째도 firstborn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드린 첫 번째가 우리가 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자신은 우리가 다 첫 열매가, 자기 자신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다 첫 열매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체 욕심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그걸 구별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육체의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육체의 일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음해,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반대로 성령 열매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떤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단어들만 있던 거라도 여러분 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연락해도 못 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만 분별할 수 있다면, 제발 이 더러운 것들만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아까 그 육체의 일 중에 술 취함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만 안 취하도록 마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시는 자들은 결국 마시다 보면 목표는 뭐예요?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을 그냥 여러분 반주로 뭐 어찌 건강상 디모데 건강상으로 먹었죠, 그렇죠? 그거는 의학적인 거고, 여러분 그것이 술 마실 때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위가 아프십니까? 근데 지금은 술이 아니더라도 약이 있죠. 술 먹고 또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더불어 누구도 되지 않냐면 나시즘보다 먼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마라. 여러분 그걸 현대 와서는 한 잔도 하실 수 있지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인본주의가 들어서 나이스한 거예요. 인본주의의 핵심 뭐냐면 합리적이에요. 인본주의 핵심 합리적,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있냐면 세속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 합리적이죠. 사람이 멋지게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뭐 그까짓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쳐서 죽이죠.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이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였다는 핵심을 안 봅니다. 구약학자들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적 정신에서 보셔야 돼요. 그거를 신약적 해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이 다른 불을 부렸던 이유는 술 취해서였었어요. 술 취해서였다니까요.
한 잔 두 잔 마셨던 게 어느새 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의학적 용어도 한 잔 두 잔 마셨던 게 어느새 알코올 중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한 잔 마신 건 나이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점점 세속화돼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아니 어쩌다 부득이하게 한 잔 마신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막 의도치 않게 마셨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파서 마셨다는 말은 게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는 식으로 한 잔 정도에 괜찮다는 식인 것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제단에 바쳐질 첫 열매 되시기를. 여러분 2024년에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유정의 머리를 기두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진정한 추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죄의 종. 여러분 이 죄의 종이라는 단어를 좀 잘 생겨 보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종을 했을 때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 죄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럼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사람마다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었고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라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명령하면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 주인들에게 또 주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귀족과 백성의 주인이 황제였어요. 네. 이토록 소속감이 분명한 로마인들에게 로마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AD 1세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나왔던 거는 로마 교인에게 했던 거는 바울 시대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게 아니고 공인됐어요. 국교화는 나중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크리스텐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기독교 공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치적으로 공인시켰어요. 네. 국교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있었어요. 공인이 된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게 로마인들이 이런 사고관을 세계관인 로마인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소속이 돼 있냐는 거예요. 본래부터 죄의 종이 아니었느냐. 이게 로마인들은 이해를 내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었구나. 왜 내가 죄의 종인가? 내가 왜 그 소속에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 왜 그런지 알죠. 먼저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흘러난 원죄가 있어서 우리를 타고 내려온 거죠. 그렇죠? 죄는 타고 내려옵니다. 예. 이게 여러분 그 가문의 저주하고 다른 문제예요. 가문의 저주를 자꾸 여러분 근데 만약에 죄라면 유전적으로 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건 가문의 저주가 되겠죠. 근데 다른 문제들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 믿는 자도 다른 문제들 생겨요. 그걸 가문의 저주로 보면 안 돼요. 믿는 자들도 병 걸리고 믿는 자들도 암 걸려요. 내 가문이 없더라도 가문의 저주를 거기까지 확장시키지 마시고 죄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저주예요. 여러분 죄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못 보고 다른 안 좋은 일 생기면 다 가문의 여러분 질병 여러분 우리 죽음 고통 다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 무슨 가문의 저주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질병거리고 죄 때문에 늙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인가요? 성경을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았다고 몇 번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죄로 말미암아 들어갔다. 아직도 그래서 가문의 저주 쓰시면 안 돼요. 가문의 저주를 하면 그럼 죄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대대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주변에서 되면 우상을 계속 맡게 되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지. 우상숭배가 뭘 간에 우상숭배 안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주받았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순간 이미. 그럼 가문의 저주 있으면 뭐예요? 그게 이미 저주받았는데 우리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잠시 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무슨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가장 큰 저주는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독한 형벌에도 가장 지독한 저주 받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가문의 저주네. 네, 여러분 그게 가문의 저주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린 이 사람이 무속신앙과 겹쳐져 가지고 성경을 바로 못 보고
자꾸 가문의 저주, 가문의 저주. 그렇게 해석하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더해져서 부정과 불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죄라는 주인이 됐어요. 아주 혹독했습니다. 종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 속에 살게 했으며 아무 사용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이라고.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아무 소망 없던 인생에 어떤 선한 분이 나타나 죄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으로 따져보세요. 우리가 보면 죄시 가문에 있었어요. 죄시 가문에 아무 소망 없이 압박당하면서 살던 나에게 의시 가문으로 해서 나를 사갔네? 사가가지고 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와, 나는 종도 의롭지 않은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는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사갔던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일이라면 이 의로우신 분이 나를 구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가리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칭의.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많이 보세요. 네.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의신 집안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의의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신분은 뭐예요? 아직도 종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내가 자꾸 내가 그냥 그래도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면 양자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로마법의 양자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그 사람을 삼으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신분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자는 아들과 똑같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고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어요.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제 너희가 양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혈통에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하셔서 양자 되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봐보세요. 종의 영을 이게 저주라니까요. 이게 가문의 저주라니까요. 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아들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근데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녀라도 뭐예요? 신약에 보니까 고난 받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고린도서 맞을 거예요. 고린도에 보니까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혼하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남편하고 살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혼했다는 거예요. 뭐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주인 거죠. 병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그렇죠. 돈도 많고 잘 되는데. 우리 인본주의적 관점이 거기 있다는 인본주의를 합리적으로 보는데 맞잖아요. 저 사람 잘고 날 안 되니 저주 같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속화가 들어있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보고 사람적 기준으로 나는 못 되니 나는 저주받은 거네. 나는 은혜가 없는 거네. 아니 내게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그 로마서 6장 22절을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영생이라는 거. 그럼 우리 세 번째 받으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열매? 예전엔 죄의 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답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한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든 무슨 열매든 열선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뭐가 또 있다고요? 영생을 확신하게 돼요. 우리 영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저주고,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꼬꼬리 매달려 죽고, 바울은 태장만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주잖아요, 저주잖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저주잖아요. 네. 아들이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옆에서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질하자 예수님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손가락질은 진짜 저주잖아요. 그래서 십자로 표현하죠. 저주의 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안 바꾸시면 자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잖아요. 잘못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다른 게 성교가 나가서도 복음 전하지만 교회 안에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것도 성교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복음이 잘못됐어. 믿음의 능력이 잘못됐어. 여러분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데. 여러분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를 비유하는데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 저도 여기서 뭐예요? 구원이 이겁니다 라고 정말 전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비 오고 눈이 오고 더워도, 때로는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를 봐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이익 따라가죠. 자기 이익 따라가요.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한 해를 곧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추수를 감사하는 이 시점이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전하지만 동시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주신 것은 감사한데 주신 것에 다 호감을 못 돼서 죄송해.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내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의 바쁨으로 인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네. 은혜만 받았을 뿐 핑계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헌신이 지극히 부족한 채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도 경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땅 주인이 3년 동안 나무를 잘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입니다.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멸망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찍어버리는 때. 근데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여러분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인에게 이렇게, 야, 이 열매도 못 맺고 땅만 버리게 하는 게 무슨 성이 있냐? 찍어버려! 라고 하니까 관리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는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은 사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바로 그 모습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막으시고 인간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기회인데 언제 갈 줄은 몰라요. 그렇죠? 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의 좋은 자리에 심겨졌으나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자리에 심겨졌으나 3년 연속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좋은 곳에 하고 은혜 자리에 왔어도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식물의 성장까지 저해하는 나무, 그것은 이미 존재할 목적을 잃어버린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마땅히 없어져야 할 그 나무를 막아선 사람은 놀랍게도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지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과 육체의 일들로 어지럽게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피, 땀, 노력의 추수 결실과 더불어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감사절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적 육적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